기쁨으로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리.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리.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주 앞에 난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온유하며 언제까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온전한 너, 그건 바로 네, 안녕하세요. 베이스 구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제가 또 정말 감사한 기회로 이렇게 새신자 예배에 제가 같이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 정말 와, 이런 예배가 다 있구나, 이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런 예배가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제가 그래서 만약 한 번 더 만약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제가 이 곡을 꼭 하고 싶었어요. 뭔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져주신, 예수님이 가져주신 사랑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이번 달에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는데 뭔가 성탄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에게 보여줄게 라는, 사실 그렇게 몸소 보여주신 그런 또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곡이 제 앨범에 있는 곡인데 I Will Be There라는 곡입니다. 이 곡이 여러분 그 곡 아시나요 혹시? 유래짐엽이라는 곡 아시죠? 그 곡이 가사를 그냥 직역을 하면은 누군가 누구에게 힘이 되고 내가 너의 어깨에 힘이 더 줄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곡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래짐엽이 저희가 이제 대상을 바꾼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너를 이끌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곡도 대상을 바꾸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 곡도 가사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혼자 있고 폭풍 가운데서, 그리고 그 바람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우리가 이제 눈을 감을 때,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거기 있을게 라고 이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눈을 감고 상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그 폭풍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을 속삭인다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어, 힘을 낼 수 있어. 약간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you're alone, when afraid of the storm, hold out your hand and whisper to me. If you close your eyes and then picture meaning, call out my name and I will be there. When darkness falls, when the stars all go out, if you're afraid, you can still count on me. Let the thunderstorm rage and let the wind blow again. Whisper my name and I will be there. The sun will rise and the seas will come, and we'll be standing still. Another day when the storm has passed, you know I will be there and I will. The sun will rise and the seas will come, and we'll be standing still. Another day when the storm has passed, you know I will be there and I will. When you're alone, when afraid of the storm, hold out your hand and whisper to me. If you close your eyes and the picture begin, call out my name and I will be there. If you close your eyes, let the wind blow again. Whisper my name and I will be there. 여러분, 우리 구본수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우후. 너무 멋진 무대였어요. 밑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소리가 진하다. 바리톤이신 것 같은데, 네, 저런 멋진 음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참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은 왜 2층에 계세요? 창피해서 불러낼까 봐 누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없든 마음이 많이 닫혔건 열렸건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그 앞에 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안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 12월에 열린 새신자 예배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게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다. 용기 내서 오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얼마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다가고 있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공을 빼놓고 조연들, 그분들이 막 자기 날처럼 막 이렇게 날뛴,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것이 더 아름답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아가시는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잊혀진 이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 준비했는데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아멘. 이번에 저희 관악금정 공동체에서 두드림 맞춤 전도를 준비했어요. 제가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어요. 먼저 우리 친척 중에 외숙모님, 제 친구였어요. 대학교 때 친구였는데 친구랑 그 아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거기 M센터에 수나라는 캄보디아, 또 캄보디아의 남자 청년 빠우라는 청년인데 자연스럽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대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집도 올 겸 편하게 와달라 이렇게 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전도 카드랑 세례 카드를 그리고 우리 화관하고 조그만 선물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상사랑 또 동료들을 전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공동체에서 하는 일, 또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결신하게 하셨던 일이어서 저도 참 많이 놀라웠습니다. 교회 예배당 예배나 교회 생활을 좀 접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세례를 받는 경험이 있거든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하셔야만이 되는 일이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아버지 역할을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제가 잘 해오고 있는지
굉장히 고민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갔다가 아버지 학교가 이 기독교 베이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지 않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믿음의 일대인데 구원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하는 그 부모님 전도 집회에 아버지 어머니를 초대하게 됐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있고 은혜입니다. 전도를 특별히 왜 해야지 하면서 전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살다가 7년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전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기회를 찾던 중에 저희 관악금천 공동체 그 두드림 맞춤 전도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시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겠다, 세례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초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성적인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맞추다 보면 전도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굉장히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용기 있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설프게 많은 사람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했던 거를 요 기간 안에 내가 누구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말을 한다고 해서 오든 오지 않든 그 영혼들의 자유긴 하지만 맞춤 전도의 집회에 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한번 건네보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저희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탄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팡 그곳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실 수 있는 내가 이러한 사람을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희 온팡 신청서가 있습니다. 초대자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QR코드를 찍으셔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그분을 마음에 품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목요일 저녁 8시와 그 다음 주 또 목요일 8시에 저희가 줌으로 함께 그렇게 소중한 분들 초대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신청해 주시면 링크를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잊혀진 이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잊혀진 이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혹시 없으세요? 오늘 이 본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집에 파티가 열렸습니다. 잔치가 열렸어요. 그런데 다 모든 가족들이 다 참석을 하는데 나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살면서 아마 그런 때를 좀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저희 보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3월이 생일이에요. 3월이 생일인데 12월 달에 생일 파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안 된다.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빨리 초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데 늘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막 누구를 초대하고 막 이렇게 이 명단을 아주 신중하게 아주 고민하면서 뽑더라고요. 누군가의 생일에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는 것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때때로는 나도 초대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을 때 그때 느낀 어떤 소외감. 저는 뭐 파티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교역자 사무실에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제 일을 집중해서 하느라 얼굴을 이렇게 노트북에 가까이 대고 막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돼서 그때 그 시간이 온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하다가 한 12시 한 10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배가 좀 고픈 거예요.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저 빼고 간 거예요, 식사하러. 그때 그 소외감,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딱 만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엎드려서 공부하는,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식사하러 가자는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귀한 자리, 소중한 자리, 즐거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있다는 것을 잊혀질 때 우리는 굉장히 좀 슬프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감정은요, 역사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떤 그런 소외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대요. 사실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잊혀지고 소외되는 일들이 있을까? 사실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데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악의가 있거나 어떤 나쁜 뜻을 가지고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때도 있겠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상처로 남게 되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인간의 한계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이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리더라고요. 요즘에 어디 가보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이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대신 기계가 서 있잖아요.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자신이 어떠한 안내가 없이 사진과 안내되어 있는 글들을 보면서 버튼을 누르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러한 기계가 생소하신 분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글씨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고, 그림으로 대충 이렇게 해서 시켜도 자기가 원하는 주문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주문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뭐 세금을 낸다든지 관리비를 낸다든지 다양한 어떤 공물을 볼 때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사회가 변하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급작스럽게 사회 전반에 뿌려지게 된 거예요. 비대면을 위한 어떤 그러한 조치들이 되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성적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어떠한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또 소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나 빼고 파티하는 것 같아. 나만 우울한 것 같고, 나만 무기력한 것 같고, 세상을 보면 다 기쁘고 즐겁고 뭔가 행복한 파티를 여는 것 같은데 나만 잊혀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것은 인간의 한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악의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무관심도 아닌 것 같아요.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충분하게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였고요. 이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 있었습니다. 8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와, 대단하죠. 제가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아들이 4명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이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뒤에 아들이 쫙 서 있는데 다 아빠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쫙 서 있는데 약간 무슨 병풍 치고 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뭐 보디가드가 필요 없고 그 장로님의 표정에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뭔가 뿌듯함과 흐뭇함이 쫙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4명도 아니고 8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8명의 아들들에게 이 아빠가 얼마나 뭐 자랑스러웠겠지만 그 아들들을 동일하게 다 사랑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셋인데요. 셋도 어려워요. 저희 막내는 딸인데 약간 혼자 잘 놀아요. 혼자 잘 놀다가 근데 갑자기 둘째 애가 오빠가 와가지고 아빠 나랑 놀자 그러면 갑자기 이리 와서 막 와가지고 아니 아빠 나랑 놀 거야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3명인데도요 제가 골고루 사랑해주고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고 골고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뭐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닌데 저의 한계 때문에 저의 지성과 감정과 에너지와 모든 것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국가 전체에서 인정을 받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막 공포라기보다는 그분의 임재 자체가 굉장히 큰 것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왔을 때 그 마을에 있었던 장로들, 마을의 어르신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마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얼마나 집안의 경사입니까? 이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을 다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었고 뭐 이 선지자이신 분에게 기도를 받든 뭐 좋은 어떤 예언을 듣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하고 아마 최고의 옷을 입히고 아주 멋지게 꾸며서 그 안에 섰을 겁니다. 굉장히 멋진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도요 딱 아들을 보자마자 이야 이 사람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 이 막내였던 다윗만 없었던 겁니다. 이 아빠가 특별히 이새가 다윗을 미워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고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 돼요. 근데 누구가 할까? 뭐 그 당시에 저희 나라의 전통과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 연령이 아주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맞이 형들이 우선적으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미안한데 막내는 너는 좀 가서 그 양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에 한 번도 경험하기 어려운 큰 파티, 아주 중요한 의미의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존재는 저 빈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무엘이 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완전히 잊혀진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러한 뭐 특별한 나쁜 의도가 아니라 충분히 저는 이해가 돼요. 그의 형들에 대한 먼저 기회를 주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다윗은 조금 양보를 시켰던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나쁜 의도가 있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어떤 그러한 소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소외됐다고 해서 나만 잊혀진 것 같다고 해서 사회를 원망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악한 의도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때로는 어떤 어린 아이들 때 제가 아이 때도 보면 저도 친구들한테 뭔가 좀 소외됐던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아이들이 뭐 정말 무슨 뭐 내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내가 뭔가 대단히 나쁜 애여서 혹은 걔네들이 특별히 나쁜 애들이어서 그렇게 나를 소외시켰을까? 생각해보면 안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만 이 사회에서 느껴지는 많은 그러한 소외들은요, 충분하지 못한 관심,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오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굉장히 나쁜 결과, 굉장히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냐면, 일단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역사 속에 남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간 다윗이 그 소외감을 인하여서 아빠는 나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아, 아빠는 형들만 이뻐하고 나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아, 그것이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난 삐뚤어져 버릴 거야 라고 만약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잡혔다면, 여러분, 그 위대한 가능성은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악한 결과이죠.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만약, 자, 오늘 이 사무엘이 사실 이새의 집에 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장래의 왕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새가 와서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왕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왕으로 만약 세웠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나쁜 결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면, 자, 처음 이 사무엘이 봤던 사람은 맏아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압.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3절의 말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제가 요거는 자막을 안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실수했다고 너무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네. 자,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에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국가적인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판단력이 흐렸을까요?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정말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있는데요, 17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대적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이 골리앗이 너무나 덩치가 크고 너무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맞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어린 청년이 그 당시에 군인도 아니었고요, 군인으로 파병을 간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갔던 이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어. 그랬더니 형 엘리압이 그 다윗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17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이 자막 또 안 드렸어도 저를 소외시키지 말아주시고, 네, 17장 28절, 자막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악한 말이라는 거 아세요? 이런 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너가 할 수 있는 일, 너에게 맡겨진 일 하찮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하찮은 존재다. 그런데 너같이 하찮은 존재가 어디에 섞이느냐라고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만약 엘리압이 왕이 됐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도요, 자기보다 앞서서 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을 굉장히 섣불리 판단하고요,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요, 그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엘리압 밑에서는, 그 리더십 아래에서는 자신의 모든 재능들을 끌어내어 쓸 수 없는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리더가 왕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국가 전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 이 다윗은 소외가 되고 이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처음 받았던 인상처럼, 야, 정말 훌륭한데?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쩌면 굉장히 나쁜 왕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면요, 다윗 밑에 굉장히 위대한 용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세 용사, 뭐 어떤 몇 명의 용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아주 위대한 일들, 막 사자와 싸워서 이기고요, 아주 적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일들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딱 다윗 왕 때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만 유난히 그러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기 때문에요, 그 밑에 위대하고 훌륭한 용사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오는 이 흔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그 결과가 굉장히 악하고 나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내가 잊혀진 것 같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소외가 됐고 그 아들들 중에서 근사해 보이는 엘리압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압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잊혀진 이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마치 나는 잊혀져 버린 것 같이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빈들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도 자기의 형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그의 잠재력과 재능들을 개발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다 외면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잊혀져 버린 그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신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과 기준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관점이 다르십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선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관점이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자, 아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새도, 엘리압도, 그 탁월하다는 형들도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됐어요. 아르바이트라도 고용을 했었어야 돼요, 이새는. 그죠? 적어도 막내 아들의 그 자존감을 꺾지 않고 보호해 주려고 했다면 알바라도 썼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판단했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16장의 7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 왕감이구나, 내가 기름 부어야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왕으로 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안에 있는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자신에게 맞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아무도 질투하지 않는, 그에게 그 능력만큼의 역할을 주어주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건강해지고 강대해지고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섰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엘리압이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 거라고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이 일이지만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전에 세웠던 사울이라는 왕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이라는 왕도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았는데요, 사람들이 왕을 막 구해서 그 사람을 세워지게 됐는데요,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오늘 나왔던 거랑 비슷해요. 아까 뭐라고요?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그리고 그렇다면 추정할 수 있죠.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잘생기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그랬던 사람일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뭔가 목소리에도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조차, 이 선지자조차 이 사람이 왕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봤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반복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라는 왕을 선택한 것도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왕도 기록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3절의 말씀이에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백성들 사이에 서자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대요. 그러니까 아주 건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왕이 될 만하다. 여러분, 이 판단과 평가가 어떻습니까? 황당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주 전통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러한 아주 옛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체격이 좋고 체급이 좋은 사람이 리더로서 적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키가 크다는 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으로 왕의 자질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모습과 키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비극이 시작됐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동일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본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사람들의 의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로 가자고 하면 여론에 못 이겨서 절로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것 같은 더 탁월한 팔로워가 생기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을 잘하니까 이 다윗에 향한 질투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탁월하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많은 기회와 역할을 주는 리더를 생각해 보시고, 나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그 가능성을 죽이려고 하는 리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사무엘은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봤어요. 아,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 리더로 세웠다가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왕의 감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때때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우리를 보호해 주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에 그들은 늘 한계가 있어요. 늘 중요한 것,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그들로부터 잊혀졌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 책들 막 베스트셀러 된 책들 있잖아요.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리고 리더는 리더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일수록 책을 많이 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 왜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한 거예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리더가 되어야 그의 팔로워들이 복을 받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책들은 무엇인가요? 책들도 역시 사람들의 책이에요. 물론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깊은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은 유익하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존재가 되느냐? 엘리압 같지 않고 사울 같지 않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정말 탁월한,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100번을 계산해봐도 지금 A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도요, 오늘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다윗의 가능성은 버려버리고 엘리압이라는 헛된 사람한테 또 기름을 부어서 또 질투에 인한 피바람이 이 나라를 전체를 약하게 하는 그 역사를 되풀이할 실수의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벗어났다고요? 하나님을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읽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다윗은 오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고? 하나님은 사람과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바로 이 다윗 안에 있는 그러한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사람들의 한계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진짜 제가 아마 이 엘리압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나한테 몇 되지도 않는 양이나 맡겨놓고 정말 원망스러워. 아빠는 날 이렇게 모르다니.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허접한 일이 나고, 저곳에서는 파티가 열리는데 나는 잊혀지긴 하고, 내 인생은 이게 뭘까? 원망하고 반항하고 그냥 대충 양이나 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도시락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왕이 적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주 조용히 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엘리압과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엘리압의 대사가 그 자신의 대사였겠죠. 아유, 골리앗, 내가? 아유, 나는 도시락이나 가져온 애야. 나는 양이나 치는 애야. 사람들의 한계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도시락이나 들고 온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는가? 그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말씀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한계를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같이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이 대사 안에 아직도 기대감이 없는 거 보이세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를 놓쳤네. 막내 데리고 와가 아니에요. 막내가 있기는 한데 사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앉지 않겠다. 여러분, 원래 그 파티의 주인공이 와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린 존재, 잊혀져서 하찮은 일이나 하는 그 존재가요, 오늘 이 파티에 사무엘은 VIP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앉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VVIP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잊혀졌다고, 잊혀진 것 같아서 소외감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자신을 맡기지 말고, 사람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때때로 소중하고 이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잊어질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에 나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모든 사람이 잊은 그 자리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중심을 살피셔서 가장 좋은 역전의 순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얼마나 주님 멋진 하나님인지 오늘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사물함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늘 놓치는 것이 있고 허점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같이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 나도 잊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읽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나도 한계가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 인생에 나의 배우자를 고를 때 개입하여 주십시오. 겉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평가를 가지고 결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나의 리더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또 좋은 동역자와 동업자를 사귈 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겉의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고 선택하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혹은 이 자리에 또는 영상을 통해서 나는 인싸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파티에 초대받았고 나는 VIP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해서 똑같이 또 그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중심이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연말에 잊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잊혀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때때로는 좌절스럽고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모든 영혼들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의 중심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놀라운 역전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모든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준비된 영상이 있나요? 네. 오늘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네. 저를 잊지 말아 주시고, 오늘 그 비전 헌금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비전 헌금 영상을 함께 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교자까지 지냈는데 퇴직금 사기를 당해가지고 믿은 사람한테. 그러다가 이제 지내다 보니까 뭐 노숙자들하고도 어울리고 이게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이 울적해지면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니까. 22살부터 혼자 살았어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죠, 혼자.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더 도지고 막 적막감상이잖아요. 대답 한마디 해줄 사람이 있나, 누구하고 웃을 사람이 있나. 맨 첫 번째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니까 제목을 좀 눈에 확 띄게 하려고. 저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있는데 더 고립돼 계시는 걸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를 더 반갑게 맞아주시고 되게 기쁘게 인사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뭔가 청년의 때에 이렇게 정말 사회에 나와서 어려우신 분들을 직접 이렇게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뜻깊고 되게 뭔가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팬데믹은 외로움이라는 팬데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따뜻한 가족과 친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분들을 찾아 나선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녀 가구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의 나눔 사역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직접 헌신하여 사랑을 전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보신 비전헌금 영상은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나가시면서 헌금함을 통해서 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12월 이 열린 새신자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겠습니까? 저 오늘 이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계신가요? 우리 한번 용기를 내주셨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용기를 내주셔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또 열린 새신자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또 12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풍성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